모세는 80세에 불렀는데 우리가 모세의 일기를 세 개 구간으로 나누잖아요. 1살부터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고요. 41세부터 80세까지는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는 다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세에서 80세 사이에 광야 생활을 해봤잖아요. 물론 그때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 40년을 목동으로 살았는데요.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이 아니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그를 부르셨는데 80세에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80세에 불렀다라고 하니까 물론 강건했다라고 하지만 80세에 불렀다라고 하니까 뭘 이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할 나이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부자였느냐? 부자도 아니고요. 모세는 처갓집 생활을 했잖아요.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에게 부동산이 없고요. 동산이 없어요. 재산이라고는 자기가 걸쳐입는 옷과 지팡이. 이 지팡이가 가장 큰 재산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에게 어떤 특별한 재산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혈기왕성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아니하시고요. 이제는 손을 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그의 조건을 보았는가?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권위를 보거나 권세를 보거나 그의 재산을 보거나 그의 어떤 학력을 보거나 그의 어떤 그런 지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인데다가 모세는 말끝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핑계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 모세를 굳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볼 때 모세는 미달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가 라고 하였을 때 도대체 뭘 준비가 됐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왕자로 컸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40년 전 일입니다. 아주 옛날의 일이고 지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낱 80세의 나이든 지금도 여전히 그냥 밖에 나가서 목동으로서의 양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뒤치작거리 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퇴도 못한 사람이에요. 은퇴하면 안 되는 게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계속 일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노후가 어떤 보장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계속 일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처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실은 계속 핑계를 대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굳이 들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심지어는 7장 1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왕 앞에서 뭐와 같이 된다고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신이다. 네가 모세이지만 바로왕 앞에 네가 신과 같이 되었다. 과거형으로 썼어요.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될 거가 아니라요. 이미 신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인은 사실은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아, 내가 뭘 할 수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신과 같은 존재야. 그리고 너는 너 형이 아론이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이 직접 얘기하지 아니하고 대언자를 통해서 말을 전하듯이 네가 신이 되고 너의 형이 예언자가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가 마치 나와 같은 존재로 있게 될 것이고 나의 말을 너에게 전하면 너는 내 형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것인지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3절에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많이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이라고 했으니까 마치 바로왕 앞에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가 이제 그 신과 같은 존재로서의 표적을 많이 보이고 기적을 많이 보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적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은 바로왕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엄청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눈앞에서 경험한 사람이 바로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행하고 표적의 대상이 된 사람은요 바로왕이에요. 근데 바로왕은 그걸 보았는데요. 바로왕은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10가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건데 횟수는 쓰지 않았지만 많은 이적을 보여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네가 신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거야. 근데 그의 마음은 완악해질 거야 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느끼기는 했는데요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바로왕이 섬기는 신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왕이 섬기는 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바로왕 자체가 애굽 백성들에게는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예요. 마치 이 말씀이 모세가 아론에게 그 신과 같고 바로왕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는 바로왕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바로왕은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신과 같은 존재인데 또 다른 신과 같은 존재가 와가지고 그 말을 전하면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넌 뭔데 와가지고 그 말을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봐라. 너는 뭘 가지고 있어? 속으로만 그러는 거잖아요. 너는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너 여기 무슨 기반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혼자 와 있잖아요. 자기는 나라를 가지고 있고 백성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앞에 와가지고 마치 신처럼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아주 뭘 믿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는 말이 안 들리죠. 왜? 못 가본 거죠. 야, 너 니까지 게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 그 말에 내가 뭐 기나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왕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도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씩 신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신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그 신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재앙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재앙을 주는 신이다. 너희에게 심판을 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면서 그걸로 재앙을 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나일강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농사로 이렇게 벌어먹고 살아야 될 나라인데 그 나라에 물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기적이 그 나일강 물에 지팡이를 이렇게 쳤더니 그 나일강 물이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요즘에 그 TV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강이 물이 핏빛이 돼가지고 이렇게 TV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그게 장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장관이 아니라 좀 소름 끼쳐요. 아우 좀 끔찍해. 그게 만약에 근데 그게 그냥 빨간데도 그렇던데 그게 만약에 정말 물이 아니라 피라고 생각하면 토마토라면 먹으시죠. 그렇죠? 토마토 물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막 토마토를 막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피로 변한 거잖아요. 피로 변했는데 그때 마술사들이 나와서 똑같이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줬는데 바로가 함께하였던 마술사, 요술사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강에 이렇게 했더니요 똑같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너가 신이라고 하는데 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저 요술사를 시켜가자거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직접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해보라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말을 시켰어. 근데 그 말로 행한 사람이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해도 그 일이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일을 해야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했는데 말의 권세가 그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안 가고 저 사람 시켜도 저 사람이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더 권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사실은 지금 모습은 바로가 더 권위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끌릴 게 없는 거예요. 왜? 모세는 직접 했는데 자기는 말로 했는데 마술사가 그거를 듣고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직접 했잖아. 나는 대신을 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기적을 행했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죠. 왜? 나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요 더 완악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은 그러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더군다나 다른 신을 섬기다가 개종하여서 예수님께로 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그런 분들은 처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장 뭐가 이렇게 잘 좋아져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뭐 생활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요. 오랜 세월 동안 뭐 점을 먹으러 다니시거나 뭐 절에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어려움이 와요. 이게 신을 바꿨다는 것 때문에요 이게 혼동이 와가지고 충돌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예수 믿었으니까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근데 좋아지려고 믿었는데 보니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돈이라는 거죠. 나 예수 믿어서 잘 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아우, 옛날 신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좀 이렇게 됐나 보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예수 잘못 믿어도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바로가 그런 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해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말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때요? 바로왕이 더 기세가 등등해져가지고 야 너희가 그래? 내가 어떤 신인지 내가 진짜 보여주겠어. 말하면서 이제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이스라엘 사람 안 되겠어.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말 하나마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뻔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저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자. 아마 그런 마음이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당장 예수 믿게 되면 그날로 이렇게 정말 새로워지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충격이 와요. 충돌이 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은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기 전까지 10번째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하기 직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은 사실은 어쩌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은 동떨어진 상황처럼 보여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오긴 왔는데 지금 모세가 와가지고 바로왕과 얘기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뭐야 지금 뭐가 변화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생겨났을 거라고. 10번째까지 가야 그때서 이제 바로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때는요 아무 맥을 못 쳐요. 바로왕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번째 재앙이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니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가 정말 지키고 아껴야 될 사람인데 그 아들을 자기가 못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분이구나. 무서운 분이네. 그러니까 바로왕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내어준 거예요. 존경해서 내어준 게 아니라요. 무섭다. 저 신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야, 너네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존경스러워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요. 야, 안 되겠다. 너네끼리 가. 나는 내가 그때 나 신 그냥 믿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요. 바로왕이 보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므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많은 경험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냐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더 생겨나는 것, 그건 참으로 역설적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역설적인 거예요. 그때 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힘들어졌을 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힘들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걸 믿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애굽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물, 그것도 아무 소용없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시는 재앙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건데 그들은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상황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지만 다윗이 막 사울에게 엄청 쫓겨다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여기저기 샅샅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그도 더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때 고백들이 사실은 시편의 많은 고백이에요. 바위에 숨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 어려웠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요, 고백한 것이요,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병들고 힘들어도 그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이 생겨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그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도 그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